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지난 주일날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낫는 아주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아만 장군이 병 나았다더라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낫기까지 고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 걸음이었죠. 뭐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잡혀온 노예, 여종 하나가 아유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지자님한테 가면 병 나을 수 있는데 한마디 던진 게 나아만의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적국인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왕이 고개 숙여서 적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우리 장군 가니까 좀 봐달라고.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적국의 왕인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서 엘리사를 소개받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엘리사한테 갔더니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훌륭하신 장군이시여 내가 상처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나을 겁니다 뭐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죠. 어떻게 했죠? 직접 나오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환 종을 보내서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된답니다 이 말을 전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지자가 나와서 기도해 줄 줄 알았고 저 나의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훌륭한데 뭐 요단강이 흙탕물에서 목욕하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발길을 돌립니다. 자, 이런 고의들도 있었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7번 씻는 동안 1번, 2번, 3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중간에 멈출 수도 있었지만 나아만은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아만의 큰 고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뛰어넘었느냐? 지난주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였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종이 도왔고 자기 왕이 도왔고 또 엘리사도 도왔고 종들이 자기를 만류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포기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혼자 믿음 생활 못한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내 생각에는 그 나아만 장군의 그 표현 우리가 사실 많이 씁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고요. 또 말씀대로 결국은 순종했기 때문에 나만의 병이 나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더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세워지게 되며 나의 생각, 고집, 습관, 욕심, 무지함 등등을 이겨내야 된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의 말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전했는데 또 처음 듣는 말씀인 그런 표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아만은 중간에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 잘 마무리 지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드온 이야기 잘 알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 너무나 훌륭하고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감동적이고 재미있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막 어린이 부흥했다면 아이들도 300명으로 막 하면 막 그냥 손을 막 이렇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요, 기드온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기드온처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드온은 끝이 안 좋았고 그 집안은 끝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죠.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지.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면 맨 끝에 솔로몬은 어떻게 하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처럼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좋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이 안 좋습니다.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기드온이 처음에는 잘했거든요. 마지막 끝 직전까지는 너무 좋았거든요. 이러다가 그때 한순간에 그냥 폭삭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게다가 기드온에게는 비슷한 이야기가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왜냐? 기드온은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고 유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기드온을 세워서 사사로 만들어 용사로 쓰려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세워가는 과정에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마음이 좀 힘들어서 하나님 됐어요, 그냥 엘리에셀 저 종을 양자로 삼죠 그러면 아니야 약속하시고, 됐어요 저는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시면 되고,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 이런 식으로 세워나간 것처럼 모세가 아유 내가 누구간데, 아니야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아니야 아론 세워줄 거야. 이러면서 다독거려 출애굽한 것처럼 기도도 사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를 세워져 나가는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첫 하신 말씀이 큰 용사여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른데, 기드온은 그러면 그 전에 사사로서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정말 큰 용사답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기드온이 이때 뭐 하고 있었느냐?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고 또 파종하고 그때가 되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잔머리가 있어요. 적들이 추수하기 전에 쳐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추수를 하든지 챙겨야 되는데, 추수 다 하고 나서 쳐들어오면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쯤 되면 어떻게 했느냐? 산에 굴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 가가지고 저장하고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농사 지은 거 사람한테 들키면은 안 될까봐 포도주 틀, 요만한 포도주 밟아가지고 집자는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어요. 딱 모습만 보면은 붕색하고 아주 조금 소심해 보여요.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불렀다고요? 큰 용사요. 기드온이 만일 그냥 저라면 제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큰 용사요. 저요? 왜? 자기가 큰 용사가 아닌 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응? 예를 들면 제가 그걸 해야 되는데 좀 만만한 분이 안 계셔서 청년들은 일부예배 다 드리고, 죄송합니다. 서병돈 장로님한테 하겠습니다. 왜 만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서장로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장로님. 그럼 장로님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실 잘생기긴 잘생겼지. 물론 잘생기신 거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장로님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장로님 그래 내가 그렇지 이 생각이 들까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장로님 솔직히 제가 그럼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놀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도 사실은 잘 알아요. 자기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남의 눈 피해가지고 지금 타작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쫙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보니까 큰 용사요. 사실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게다가 기드온은 용사답지 않은 상태에서 용사여 부른 거, 요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보시면 함께 하실 거, 앞으로 그럴 거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기드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표현이 누구한테 쓰던 표현이냐면은 모세한테 쓰던 표현이고 여호수아에게 쓰시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니 이거는 훌륭한 지도자 선생님들한테 하시던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이렇게 대꾸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투가 이런 거예요. 만일 기드온이 좀 순순했으면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럴 건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속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큰 용사도 아닌데 큰 용사라 그러고 함께 하는 거 모르겠는데 함께 한다 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든 거 이거 도대체 뭐냐고. 옛날에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기적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우리 버린 거 아니에요? 아주 까칠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뭐를 또 얘기하냐면은 기드온이 믿지도 않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은 너는 가서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표현이 너의 힘으로입니다. 너의 힘으로. 그러면 지금 큰 용사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요거까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구원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또 한마디를 해요. 하나님 알겠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안은요 우리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는 별 볼일 없는 집안이고 우리 집에서도 우리 형님들도 있고 다 있고 그런데 나는 아주 작은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현실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아이고 그 다음 절인데 절수가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네가 미디안하고 싸우면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구원할 거야. 걱정하지 마. 미디안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 못 믿겠다는 그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래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실 거라고요? 그럼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요 하나님이 먼저 야 지팡이를 던져봐라 얘기한 거지 모세가 증거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보냈다는 뭘 믿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대놓고 증거 보여주세요 표징 보여주세요 안 했거든요.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럼 표징을 좀 보여달라. 이게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세요. 야, 너 가가지고 그러면 떡이랑 이런 거 좀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려버리자 하면서 갖고 왔더니 돌 위에다가 떡을 놓고 북을 부어요. 그런데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천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맞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 계속 그래가지고 티끌게 틱틱틱틱 거리고 그랬더니 혹시나 해가지고 갖고 왔더니 진짜 바위에서 불이 나서 다 태워버리네요. 그리고서는 사사사 여호와의 사자는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이래요. 나 죽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이렇게 까부고 이렇게 말대꾸하고 나 죽었다 이래요 기드온이. 자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 안 죽는다고 오히려 기드온을 다독거려요. 거기에서 기드온이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에게 평강이 넘쳐나는구나 하나님의 평안으로서 내가 살았구나 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름 붙인 게 뭐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서는 그날 밤에 표징을 보여주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5번째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희가 우상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무서워하면서 살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기드온 집안은 그래도 그 동네에서 부잣집이었거든요. 뭐 므낫세 중에서 제일 작고 그래도 부잣집이었어요. 그 집에 이른바 사당이 있었어요. 사당, 집 안에. 그러면 거기 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거기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로 만든 그 아세라상, 그 나무를 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드온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소심한 기드온이고 믿지 못하는 기드온인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요. 왜 했어요? 봤잖아요. 뭐를? 표적을 보여달라 해서 봤잖아요. 이게 진짜인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긴 행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아니, 그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우상들이고 동네 사람들 오고 집안 어르신들이 다 와서 맨날 제사 지내고 농사하기 전에 뭐 하고 막 하는데 그걸 자기가 지금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무섭고 어르신들도 무섭고 동네 사람들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밤에 몰래 가가지고 우상을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거나 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돼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신 앞에 여룻, 다투다, 시시비비를 가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그 우상을 다 부셔버리니까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난 거죠.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서는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이 밤에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아버지를 불러요. 아니, 당신 아들이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가만두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 편을 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바알 신이 진짜 신이라면 이렇게 무너뜨리고 부셔버렸으면 벌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벌 주느니 마느니 하지 말고 바알 신하고 기드온하고 알아서 둘이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자. 바알이 진짜면 벌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바알하고 시시비비를 가린다 해가지고 여룻바알, 이 별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네들이 섬기고 두려워하던 우상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조상으로부터 전해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사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 이제 가자!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몰려들어요. 기도한테. 이제 큰 용사가 돼가고 있는 거죠.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자,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6번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 많다예요. 사람이 32,000명이 모여왔거든요. 그랬더니 야,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거 싸워가지고 이기면 니들이 많아서 니들이 잘해서 이기는 거라 생각하지 않겠느냐? 아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는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겁나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요. 적은요 135,000명이에요. 10,000명하고 135,000명 싸우면 사실은 상대도 안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이제는 제법 믿음이 여물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10,000명 갖고 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야,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7번째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을 좀 테스트를 해가지고 골라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몇 명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또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 먹는 자세, 고개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먹느냐, 얌전하게 물을 떠서 먹느냐, 요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300명으로 추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300명 데리고 가서 싸워. 기드온이 여기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명 용사의 이야기가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기드온이 맨날 소심하고 겁 많고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야, 너 밤에 하나님 밤에 나타나서 하시니까 너 적진에 가서 정찰 좀 해봐.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들어봐 하면서 기드온에게 부하와 가보라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 한 명하고 정찰을 갔더니 적들이 자고 있는데 사람들 둘이 깨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되게 신기한 꿈 꿨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대굴대굴 굴러오더니 우리 부대에 있는 진영을 막 해집고 다니면서 완전 박살을 내는 거야.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 하나가 야, 그거 기드온이 지금 사람들 데리고 왔다는데 그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하네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적들이 하는 그 꿈 얘기를 듣고서는 이 이야기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서는 3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나가서 싸우게 돼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들의 좀 흐름을 좀 살펴보면 기드온 의지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어요. 방법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300명 용사를 거느리고 가는 믿음의 기드온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굉장히 자주 합니다. 왕에 대한 얘기, 3대 천왕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왕이 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아무런 결실 없이 돌아갈 수 있었지만 사람들을 통하여 고비를 넘긴 것처럼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고비 때마다 말씀을 계속해 주면서 믿음의 기드온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횃불, 나팔, 항아리를 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나팔을 불며 깃발을 올려서 와! 할 때 적들이 야, 쳐들어왔나 보다! 이거 뭐야! 하면서 놀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도망가고 이거 쫓아가면서 싸워가지고 무려 12만 명의 적들을 물리쳐요. 300명이 기습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그리고선 또 추적을 해요. 그리고서는 300명으로 50배인 15,000명을 또 죽여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15,000명을 쫓아가는데 중간에 있는 성읍 숫곳하고 분우엘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협조를 안 하고 비아냥거리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중에 돌아올 때 보자 이러고서는 15,000명 정리하고 돌아오면서 숫곳하고 분우엘도 다 격파해버려요. 몇 명으로? 300명으로.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300명으로 진짜 구원해요. 다른 때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뭐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순전히 기드온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이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이러고 나니까 백성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우상을 깨어 부실 정도로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들과 싸우러 나가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들을 무찌르고 주변을 다 평정하고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먼저 제안을 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사와 왕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사사는 권력이 대물림되지 않아요. 그러나 왕은 권력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 동네 시장이 돼주세요, 국회의원이 돼주세요, 대통령이 돼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요 농담 삼아서 한 10년만 있으면 나 시의원 나가도 되겠다 농담해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12년째 살면서 뭐 미용실 가도 어서 오세요 목사님, 뭐 음식점 가도 어서 오세요, 동네에서도
이 정도 되면 한 10년 지나면 쉬어 나가도 되겠더라고요, 진짜. 농담을 하는데 10년 있다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김천 씨가 제대로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김천 씨 국회의원이 돼주세요. 막 사람들이 몰려서 저한테 그런다 쳐요. 그럼 제가 국회의원 한다고 할까요? 안 한다고 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려면 진짜 젊었을 때부터 했지. 저 목사 되기 위해서 저도 많은 걸 내려놓은 사람이거든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이 이 제안을 받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거절해요. 그리고 거절하는 말이 너무 멋있어요. 자, 한번 8장 23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 우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훌륭해요. 자, 그런데 딱 여기까지가 좋았어요. 기도. 딱 진짜 여기까지가 너무 좋았어요. 부족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큰 일을 하게 하고 기드온도 하나님을 막 높이고 백성들도 왕이 되어야 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막 사양하고 너무 좋잖아요. 게다가 이때로부터 40년 동안 나라가 태평할 정도로 그냥 주변 정리를 싹 다 해버렸어요. 만일 여기에서 기드온의 얘기가 끝났더라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드온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것도 없잖아요. 연약한 기드온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드온처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이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겉으로는 사사로서 전쟁 영웅으로서 아주 겸손한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서 지금까지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속에는 다른 게 있었어요. 저는요, 그게 뭘까? 굉장히 예전에도 어떤 설교 때 한번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드온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너무 아쉬워서.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인정 욕구인 것 같아요. 스스로도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제대로 믿지도 못해요. 소심해요. 그러니까 아주 내성적인, 요즘으로 치면 대문자 I,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젊은이들 그런 얘기,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속에 욕심이나 소망이 없을까요?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딱 그랬던 사람 같아요. 만일 왕이 되라라고 했을 때 자신감 있게 그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래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막 높여주실 때 하나님이 다스려야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좀 챙겨주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걸까요? 성경에 있어요. 겉과 속이 다 다르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왕이 돼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바로 이어지는 24절에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은 기드온이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왕 이건 안 될 건데 대신 좀 챙겨줄 게 있다 하면서 금 귀고리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적들을 물리쳤을 때 이스마엘 사람들은 아마 전통적으로 금 귀고리를 남자들이 하고 다녔나 봐요. 근데 그 금붙이를 다 죽이고 그랬으니까 전쟁 때에서 노획물로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한 돈이라고 치면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1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그런데 이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으로 삼겠다는데 싫다고 하면서 기껏 금붙이 요거 달라니까 주겠다면서 사람들이 다 모아줘요. 자, 이거 갖고 뭐 했느냐? 황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마을 동네에다가 둬요. 어디다 뒀을까요? 자기 마을?
황금 에봇은 우상이거든요. 어디다 뒀을까요? 전에 자기가 무너뜨렸던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이 있었던 자기 집안 사당에 뒀겠죠. 왜?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절하고 그랬잖아요. 자기 사당이 아니어도 돼. 어쨌거나 자기 동네에 이 황금 에봇을 만들어요. 그런데 에봇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요,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복은 제사장을 상징을 해요. 이 성경을 찾아보면요, 아론이 죽어요. 그러면 아론이 죽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론이 죽었을 때 아론의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혀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이 말은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런 거라고 치면은요, 이것은 제사장의 상징이에요. 자, 그것을 황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막 찾아보면 무슨 그림이나 사진이 있겠지만, 제가 조금 잔머리가 돌아가서 지난번처럼 AI에다가 기드온이 만들었던 황금 에봇을 그림으로 좀 해줘 그랬더니 몇 가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꼭 이거는 아니에요. 좀 틀려요. 왜냐하면 보석도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황금에다가 보석을 받아가지고 탁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집 사당에다가 탁 모셔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왜 만들었을까요? 에봇을. 그리고 이것을 성막에 두는 것도 아니고 왜 자기 가까이 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제사장 대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에봇은요,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에요. 거기에는 판결융패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쪽이라 생각하시면은 짧은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이쪽이라 생각하시면 긴 줄 둠밈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제비 붙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곁에 두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상징을 통해 자기의 존재감, 내가 바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야. 대제사장, 내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야. 이거였던 거예요. 이게 인종 욕구예요.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뭐 저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또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얘기였죠? 자, 이번에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 자기가 싫다 그랬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싫다고 해놓고서는 속으로는 뭐 했느냐? 자, 아들의 이제 뒤에 보면은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70명 낳았다 그러고 첩도 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왕은 안 한다고 하는데 사는 거는 왕처럼 살았어요. 그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세겜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외가 이방 민족에 속해 있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도 속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던 이 세겜 지역에서도 여인을 데리고 와서 첩으로 삼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아비멜렉. 참고로 아비멜렉은 블레셋이나 그릴 지역의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애굽의 왕들을 파라오라고 부르면서 바로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 또는 그릴 지방의 왕의 호칭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 아들한테 왕의 호칭을 붙여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들한테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누가 왕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 너무 웃기잖아요? 왕 되기 싫다면서 아들 이름은 아버지가 왕이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겉하고 속마음하고가 너무 달라요. 아들의 이름을 주면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왕같은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즉, 이 말을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기드온은 겉으로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졌지만 속으로는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질 자체가 소심했기 때문에 대놓고는 못하고 속으로 그 욕심 가진 것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처음 부르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예요? 너와 함께하리라예요. 기드온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요, 자신을 위하는 마음, 에봇 우상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덮어버려요. 가려버려요. 그리고 이 에봇하고 아들 이름 아비멜렉으로 지어준 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는 줄 아세요? 에봇에 대해서는 사사기 8장 27절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에봇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올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큰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큰 화를 당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큰 화를 당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이름 지어줬던 아비멜렉을 통해서 큰 화를 당해요. 자, 예를 들면은 아비멜렉 입장을 좀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어릴 때 친구들이 이름을 부르는데 야, 아빠가 왕이네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비멜렉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우리 아빠가 왕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그러면 왕의 아들이에요. 왕이 되고 싶을까요? 안 되고 싶을까요? 되고 싶어요. 근데 아비멜렉 70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에요. 만일 기드온이 진짜 왕으로서 권력을 물려준다면 아비멜렉은 받을 수가 없어요. 역시 속에 왕에 대한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썼느냐? 자기 외갓집으로 가요. 세겜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야, 너네 70명 섬길래? 같은 집안인 한 명만 섬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70명한테 머리 숙이는 것보다 자기 집안 사람,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집안 사람이 왕이 되면 좋잖아요. 기드온의 후계자가 되며. 그래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붙여줘요. 나쁜 사람들을.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여버려요. 딱 한 명만 도망가요. 요담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다 죽여버렸으니까 됐을까요? 됐어요. 뭐가 됐느냐? 왕이 됐어요. 아버지는 왕 이름을 못 달았는데 아비멜렉은요 스스로 왕으로 칭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왕이 돼요. 그리고 3년이 지나요. 잘 될 것 같았죠? 아니요. 무슨 일이 있었냐? 자기 외갓집 집안 세겜하고 문제가 생겨요. 전쟁이에요. 그러다가 전쟁하다가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은 한 여인이 성 위에서 맷돌 윗짝을 집어 던지는데 아비멜렉이 그거 맞아버려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가 야,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여자가 그를 죽였다. 이거 치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자기 무기 들고 다니던 자기 종한테 나 좀 죽여달라고 해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요담은요, 이 직전에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저주대로 아비멜렉이 이렇게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선 그 요담은요 성경 기록에서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기드온의 가문 얘기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왜?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지어준 기드온의 욕심. 에봇 만들어서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행하였던 그 올무 때문에 기드온은 그 후대가 끊겨져 버려요. 왕같은 제사장, 그런 삶을 원했어요. 그러나 그의 가문은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만일요,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요즘에 자꾸 쓰는데 기드온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처음 받은 말씀을 다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성경에 어떻게 마무리가 기록되었을까요? 기드온이 자기가 뭐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끈질긴 구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그 기드온 때문에 그 우상 섬기는 문화가 또 다시 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돼요. 참. 그래서 기드온이 아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한번 요 글 읽어볼까요? 시작. 100일을 공들여 만든 건물도 100초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몇십 층짜리 건물인데 이제 그거를 해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30초도 안 걸려요. 곳곳에 폭탄을 설치해 가지고 밑에서부터 뻥뻥뻥뻥 순서적으로 하니까 지가 알아서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데 30초가 뭐예요? 그냥 금방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근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더라고요. 기드온 100년 같은 인생 잘 살다가 마지막에 애봇 만들고 욕심부린 거 이것 때문에 그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처럼 잘 따라가다가 잘 말씀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드온처럼 살지 맙시다. 나만처럼 살아갑시다. 고비가 있을 때 그것을 잘 넘어가는 사람, 잘했지만 고비도 잘 넘겼지만 마지막에 무너진 사람이 나만과 기드온 이 두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잘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꽉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을 덮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